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2020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세웠던 계획을 제대로 잘 이루지 못한 한 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계획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 또 비대면 예배라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 했고, 성도들과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다른 신앙생활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 해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백신이 만들어졌고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백신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곧 백신이 들어오고 또 그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2020년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들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고 신앙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과 함께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중 하나가 성경을 1독 이상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읽는 곳이 어딜까요? 네, 그렇죠. 창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만 아주 많이 읽습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다 읽죠. 그래서 작년에도 창세기를 읽었고 그 전해에도 창세기를 읽었고 그 전전해에도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제대로 읽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창세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깊이 또 자세히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서 우리를 당황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창세기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당황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창세기가 주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봅시다. 우선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시작, 하늘과 땅의 시작, 낮과 밤의 시작, 동물과 식물의 시작, 해와 달과 별들의 시작, 그리고 인간과 가정의 시작, 그리고 죄와 구원의 시작. 이런 시작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얼마만한 크기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하신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 중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이 땅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과학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와 이 창세기의 연대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6일 창조를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더 긴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 정말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일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 창조의 시간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간 그대로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의 땅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방금 창조된 혼돈하고 공허하고 짙은 어둠에 잠긴 장엄하고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을 채우고 있던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것이 창조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것이 창조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땅에 풀과 각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고 이것은 창조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고 그것들로 앞으로의 일을 알게 하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게 하셔서 땅을 비추라고 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그 중 큰 광명체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고 이것이 창조의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의 생물과 바다의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생물들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하늘의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고 이것이 창조의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오게 하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창조의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좋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만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매우 정말로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했거나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한 그런 피조 세계였던 것입니다. 매일의 창조에서 마지막 표현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천지 창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 우리는 처음 세상에서 사람과 동물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채식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그것을 바로 알고
또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또 그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